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전에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보다 모든 그 세상에서 천지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맺은 것처럼 골로새서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천국을 향한 소망을 쌓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나와 있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에바브라라는 그 형제에게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사역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심었던 교회도 아니고 자라게 했던 교회도 아닌 거죠. 그런데도 그 바울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리고 바울의 조언을 듣기 원하는, 바울의 그 기도를 받기 원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를 자기가 섬겼던 교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자기 생명을 드리고 또 드리듯이 힘써 피땀 흘리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기도를 통해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냐? 이 9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7가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그 기도의 내용에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다시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이 모든 신령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푸뉴마틱이라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라고도 되고, 아니면 신령한 영적인 총명과 지혜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내가 공부 좀 한다고, 내가 머리 좀 좋다고, IQ 좋다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내가 머리가 좀 나쁘다고, 혹은 IQ가 좀 떨어진다고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느냐? 겸손한 자, 그리고 진실한 자, 그 마음 중심의 간절한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갔던 사람들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관리인들, 무슨 권위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 같았던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깨달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향해서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이
교회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뭐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과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너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더 스무스하게 이제 번역을 가능한 거죠. 그 지혜와 총명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달라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10절에 나와 있죠. 주님께 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배제한 채 주님께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주님께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조차 하나님이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생각한 것조차 하나님을 향해 생각한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에 대해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과 주님께 행한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판이 됐던, 칭찬이 됐던, 어떤 욕이 됐던, 무관심이 됐던, 사랑이 됐던, 은혜의 손길이 됐던,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은 나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칭찬받는 상황, 억울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기쁨에 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해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골로새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선한 일이 많으면 모든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요, 교회는 미래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환난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진이 있을 거야 라고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그걸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해서 사람을 도울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지 미리 준비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이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난리가 많이 나고 또 폭풍 피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일들을 터질 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쌓아놔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준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공간적으로도 내가 섬기는 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우리의 나라, 아니면 세계 모든 교회, 섬기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기근이 났을 때 그 일을 단순히 그냥 물 건너 그냥 다른 이유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 쓰고 애쓰고 애써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돕는 게, 이게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만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도 선한 말, 유익한 말, 누군가를 향한 칭찬, 누군가를 향한 격려, 삶의 모든 언어가 남을 향한 배려, 생각과 마음조차 남을 향한 배려로, 남을 위한 마음으로 이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 입술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을 또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과 생각, 행실, 이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죠.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늘 만나는 것, 늘 경험하는 것, 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서 내가 은혜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서조차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애쓰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가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그냥 사도 바울한테 이리저리 책만 만든 교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교회를 다른 교회와 차별해서 까는 책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더더욱 사랑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다방면으로 자라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능력이라는 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모든 능력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생각, 나를 향한 위로, 나를 향해 주신 소망, 주님이 주신 믿음, 사랑, 겸손, 온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것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고, 오늘 하루 그것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삶의 환경 자체가 무겁고 괴롭될지라도 이제는 그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좀 감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능력이란 은사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진짜 능력을 이 골로새 교회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같이 연동을 못했네요. 이 견딤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고난을 무릅쓰며 정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딘다는 것은 모든 유혹에도, 모든 저항에도 내가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란 무거운 것에 눌리거나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불굴의 투지를 얘기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하늘 소망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기쁨, 그렇게 골로새 성도를 볼 때 이 넘쳐나는 기쁨이 이 골로새 교인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삶 속에도 있게 해달라고, 그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가 뭐냐?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산을 얻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빛 가운데서 말을 몇 가지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의 유산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유산은 빛 가운데 있는 유산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그 유산을 주셨다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속한 은혜만 있는, 생명만 있는, 사랑만 있는, 능력만 있는, 기쁨만 있는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좋고 좋은 환경에서만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평안, 우리에게 주신 기쁨, 부유는 세상에 어찌하든 그것과 전혀 매이지 않으면서 그냥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그 유산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그 유산이 하늘나라에도 있지만 지금 내 심령 가운데서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고상해짐으로써 우리가 하루하루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를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유산을 얻게 하신 빛 가운데서 어둠도 조금 없는 그 빛 가운데서 유산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기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정말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의 종들이, 모든 종들이 자신의 교회를 향한, 아니면 서로의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처럼 나한테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루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